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누림교회는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매년 연말에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접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참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도리어 교회 출석하기 잘합니다. 헌금하기 잘합니다. 그런 건 잘하는데 시간이 더 들어도 잘하고 돈이 더 들어도 잘하고 여건이 좋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에 반하여 훨씬 쉬울 것 같은 성경 읽기는 정말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야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마도 성경책이 두껍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껍다는 것은 양이 많다는 것이요. 한번 시작해도 빨리 끝을 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옛날 이야기 같고 장소적으로 딴 나라의 이야기 같고 상황적으로 남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두꺼운 거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 자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전부 다른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배워야 하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여러 상황과 패턴 속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입니다.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도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16장에서도 이 말씀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16장 21절에 직접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르쳐 주어서 잘 알아들으면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에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꾸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한 번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이해를 하든가 안 하든가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어떠한 책임을 떠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저에게 출석하셨던 이병렬 장로님께서 히브리어를 연구하시고 그런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들 중에 인간의 책임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남발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배포 있고 조금만 적극적인 사람들 툭하면 하는 소리, 내가 다 책임질게. 그거 내가 다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을 지죠? 인간은 도무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게 기껏해야 감옥에 가거나 더 기껏해야 죽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죽음은 본인이 죽었다는 것밖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책임질게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 기어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집을 피우시는데 하나님이 고집을 피우면 얼마나 피우시느냐? 영원토록 피십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반복되고 우리를 기어코 알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의도에서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들이 그 의도를 모르면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 후반부에도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반응은 늘 이렇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반가워하고 즐거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신기했다, 반가워했다, 기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망스러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라는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에는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장면은 주로 인간의 피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무사히 건너자마자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살아났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났다고 좋아하는 거 보면 제가 마음속에 늘 드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언젠 죽었나? 좋아서 북치고 난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럽니다. 그거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기근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살았다는 거지요. 아니, 언젠 죽었나? 그렇게 살리시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하다가 또 며칠 지나가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내어 먹이십니다. 사람들 또 좋아서 난리가 납니다. 왜요? 살았다는 거지요. 아니, 언젠 죽었나?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나오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런데 병 하나 고치면 두 번 다시 병 안 걸립니까? 하나 고치면 얼마 있다가 다른 것도 병 걸리게 돼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던 자들이 배고파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한 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배 안 고프나요? 죄인들은 문제의 본질을 모릅니다. 인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무런 불평 없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창조일의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고 창조일의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제공하신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식량을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은 죄이지만 자신들의 문제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인간의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림하시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알아들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자는 용어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별해 줄 자입니다. 구원해 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한다? 그들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표현, 아까 모든 걸 책임질게 이런 것도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엉뚱한 표현들이 있는데 뭐냐면, 조금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늘 하는 말이 아유 죽다 살아났네, 아유 죽었다 살아났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없습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비행기 한 대가 떴다가 세 대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엔진이 타서 강에 불시착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직접 안 들어봤습니다만 기분이 어땠습니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다 예측해놓고 인터뷰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한테, 그래서 어느 기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면 뭐라고 할까 다 예상해놨습니다. 저에게 누가 만약 딱 들이대면 아니 죽었다 살아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죽은 적 없다고. 살아있다가 그냥 살아있는 대로 나왔다고. 죽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써요. 그런 말을 쓰길래 그래 맞다, 죽다 살아난, 죽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신 이가 있다, 그가 예수다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말을 쓰지를 말든가, 그런 말을 쓰면 그런 말을 얘기해 줄 때 그렇구나라고 알아를 듣든가. 사람들은 죽는 것만 알았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그 말을 복음의 선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근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중에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잡히는구나, 이분이 죽는구나, 분명히 그 뒤에 살아나리라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반복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하도록 평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언제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느닷없이 반세계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반세계를 거둔다라는 것은 성전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거두는 세금 이외에는 어떤 세금도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그 세금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로마의 국세를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가 직접 거두는 세금 이외에는 못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틀치 일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는 당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이 모두 내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거두는 자들이 하는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느냐? 내느냐 안 내느냐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야지, 너 내고 있지, 그리고 이제 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몰라도 아마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가 이미 30세가 지났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세금을 내고 계셨을 것이고 베드로 또한 그래 왔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성전세에 관한 것은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시비가 붙을 만한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도 세금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도 세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을 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활동하신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종교와는 다른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종교적 활동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물론 지극히 유대교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출생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유대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고 유대교 랍비들과 토론하셨다라는 일이 나오고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성전세를 내었다라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유대교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 종교적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활동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개념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정작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늘 따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하여 예수님의 방식과 유대인의 방식, 유대교인들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교인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예수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유대교 해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고 동일한 율법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교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대조를 해보면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이 원래 유대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유대교인이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교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유대교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비록 유대교 쪽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행적은 맞으나 예수님을 유대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교 종교 활동에 참여하시고 왜 유대교 성전세를 내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유대교 내에 거하신 것이고 유대교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의 종교적 활동들의 변질과 왜곡을 고치기 위하여 인간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안식일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세 문제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인간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성전세 문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대조하여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 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 그 다음에 등장하느냐? 예수가 왜 죽어야 하는지, 예수가 왜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지, 예수가 왜 이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종교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파헤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에 종교들이 옳았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고, 만약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활동 등이 충분했다면 예수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가 왔다면 당시의 종교들은 한계를 가진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기존의 종교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왜곡된 종교의 핵심이 무엇이고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것도 질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장면이 아니라 뻔히 다 아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정답이 나옵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어머,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네가 잘 알았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곡된 종교의 핵심,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은 전부 다 관계에 따라서, 그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니까 제가 무지하게 반갑고 기쁩니다. 왜? 우리 교인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여기 안 들어오고 저 밖에 있습니다. 영혼의 구경의 열정으로 보면은 안타깝지만 지금 지나가도 이렇게 썩 신경이 안 쓰입니다. 왜? 아직 내 교인이 아니니까. 내 교인이니까 오면 반갑고, 나와 관계된 자들이니까 관심이 가고, 나와 관계된 자들이니까 모든 이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일의 성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표현대로 보면 세상의 임금들도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타인에게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그들에게 왕의 역할과 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타인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거래를 하는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세금을 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도 이런 관계에 따라 상호 간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도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 죄인된 인간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금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세금을 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 즉 타인의 관계, 즉 객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하나님과 예수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세금 내고 인사하고 그런 관계가, 타인의 관계, 객체적 관계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나오지 않습니다. 경배하라 나오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려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라 없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없습니다. 매일 몇 번씩 기도하라 없습니다. 금식하라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양상의 요구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복종하고 하나님은 지배하시고 인간은 통치받는 그러한 모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타인의 관계가 아니고 객체의 관계가 아니고 제3자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관계인 겁니다. 혹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성막과 율법과 제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필요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들로 하여금 안위를 주기 위하여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도 인간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인간에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정하시고 인간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 무지하게 쉬운 거라고 했습니다. 무지하게 간단한 거라고 했습니다. 재미나니까 한번 또 해볼게요. 율법 얼마나 좋아요. 살인하지 마라. 얼마나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됐잖아. 간음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도둑질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세상에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에이 그건 쉽지만 1부터 4까지는 어렵잖아요. 왜 어렵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끝.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곳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네, 끝. 더 쉬운 게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도대체 뭐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고 도대체 뭐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힘들게 하냐 말입니까? 없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사, 예물 들고 나와서 제사하라 그랬잖아. 아니요. 제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 죄의 결과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그 죄의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것이 제사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종교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종교행위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 구절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더라 그런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 구절 나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단을 언제 쌓았는가?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나옵니다. 언제나 누가 먼저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구절 속에서 인간의 희생과 헌신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에이 너무 또 어거지 쓰신다. 절기도 있잖아요. 1년에 3번씩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예 나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절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절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유월절 사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하면 유월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입성과 정착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장막절 절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는 거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 절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좋습니다. 출애굽기식으로 봅시다. 안식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인간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엿새째에 하나님이 따블로 주지 않으면 인간은 일곱째 날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일곱째 날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엿새째 날에 2배로 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절기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절기 자체를 지킬 수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관계,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됨과 일체됨, 연합됨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 즉 동등됨과 일체됨과 연합됨의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한자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 속지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2번 신자냐 신자냐.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교회 나오셨습니다. 신자로서 출석부 도장 찍으러 오셨습니까? 아들로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하셨습니다. 신자로서 세금 내셨습니까? 아들로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신자로서 보고 드리고 청탁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들로서 교제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리시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금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세금을 내고 거래를 하고 청탁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 부탁을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됨이요 연합됨이요 그런 모든 종교 활동들을 파헤칠 수 있는 본질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중간생략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나 또는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들이 실족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자고 하십니다. 왜 성전세를 안 내시면 그들이 실족을 할까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어떤 유대 청년 하나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 거두는 자들은 세금을 거두는 거, 반세계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되게 재밌어요. 요즘엔 좀 그런 사람들이 적습니다만 예전에는 흔히 미쳤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도 미친 사람이 많아요. 의자에서 뭐 이래저래 노래 부르면서 미쳤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걸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 진짜 예전엔 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고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세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뭐 나쁘게 말하면 귀신이 쓰였다라고도 하지만 뭐 의학적으로 말하면 정신적 질환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말과 행동이 독특하고 기이하고 일관성이 없고 엉뚱한 그런 행동과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게 좀 환자분께서 한 분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좀 불편하신 환자분이 계세요. 아니 그분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요. 가끔 가다 보면 어느 사람 보고 엊그제 도둑질하는 거 내가 봤어. 그럼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럼 이제 제 3자가 아유 이해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제정신이 아니야. 이해해.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환자분께서 저 사람한테 안 그러고 자기한테 너도 엊그제 도둑질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이해해.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남 얘기할 때는 이해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다가도 자기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다면 이 사람이 미쳤나? 말을 똑바로 해.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조차 엉뚱한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맨날 그런 거 쓰잖아요. 사람이 미모가 그렇게 바뀝니까? 금세. 근데도 어머 이뻐졌네? 그럼 좋아하잖아. 제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색이 좀 베트남과입니다. 예전에 여름인가 운동을 좀 했더니 얼굴이 좀 많이 탔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끄실렀어? 꺾는데 보태준 게 있나? 뭐 나쁜 말은 안 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비록 그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 말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환자가 엉뚱한 게 하는데 좋은 소리를 하면 그게 환자의 헛소리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좋아해요. 예를 들어 그 환자분께서 저보러 당신 엊그제 도둑질하는 거 봤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가도 날 딱 보고 이 아저씨는 되게 착해 보이네? 그러면 그 와중에 정신이 말짱하구만. 그래도 사람 볼 줄 아는구만. 이러고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면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늘 자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본문으로 끌고 와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모습이면 안 돼 라고 부인하고 배척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아까 환자가 날 보러 도둑질하는 거 봤어. 그러면 싫어하는 그런 반응하고 정반대입니다. 즉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성전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성전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역할이 모두가 다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과 역할이 부정당하면 단순히 먹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예 자신들의 존재론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기들의 그 종교적 방법론에 의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거나 복을 받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자가 성전세를 내지 않으므로 성전의 기능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역할을 싹 부정해버리면 자기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역할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들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가 무슨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자가 성전세를 내므로 자기들의 역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인적 행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불의와 타협하고 있어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뻔히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회당에 참석하고 종교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위선이고 침묵하는 양심이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삶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를 살려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옳은 사람들이 늘 실수하는 게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단 말입니다. 옳기 때문에 남을 다 죽인단 말입니다. 아니요, 옳기 때문에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삶, 하나님의 삶,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움, 성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살아야 되고 그 성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자신이 이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의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유대교적 행사에 참석하고 내가 유대교적 활동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나를 유대교인으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유대교 종교활동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유대교인인가? 이런 불안이 있다라면, 이런 의심이 있다면, 이런 회의가 있다면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듯이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다가가며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져줄 수 있으며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해줄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져주어야 한다. 당해주어야 한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 져주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무조건 자식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왜? 부모가 져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 싸우면 무조건 인간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져주기 때문에. 성도와 비성도가 싸우면 무조건 비성도가 이겨야 됩니다. 왜? 성도가 져주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져주질 않습니다. 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완성된 자여 성취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아시고 동시에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중재자적 역할을 멋있게 감당해야 하는 성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이 명절입니다. 제가 명절날 광고 중에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예, 평안히 오가는 길 갔다 오시고 친족들 간에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시고 안전운행하시고. 왜요? 성도들이 이제 명절에 가면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과 연합되고 그들과 일체되는데 늘 실패합니다. 나는 성도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자꾸 차별화를 만들고 구별화를 만들고 그들과 혼합되지 않고 그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늘 가서 갈등을 일으켜 나오고 싸움을 일으켜 나오고 그리고 하는 말, 다음엔 다시는 안 간다. 역시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가면 안 된다. 아니죠. 가십시오. 가셔서 하나 되시고 연합되시고 일체되시고 동화되시고 그들을 위해 주시고 그들에게 저 주시고. 명절과 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 친척집으로 가십시오. 왜? 하나님이 성도를 이해해야지 불신자가 성도를 이해하면 되냐? 아니, 하나님이 불신자를 이해해야지 불신자가 성도를 이해하면 되냐? 근데 오늘날 바뀌었어요. 전부 다 불신자가 성도를 이해해요. 야, 둘째네 왔어? 셋째네 왔어? 안 왔어요? 왜 안 왔어? 아유, 걔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잖아. 걔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 찍으러 가야 돼요. 걔네 하나님이 쫌생이라 교회 안 오면 벼락을 친대. 우리가 다 이해합시다. 안 믿는 우리가 이해해야지.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요. 하나님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포용하고 하나님이 수용해 주듯 성도가 이해하고 성도가 포용하고 성도가 수용해 주고 성도가 져주어서 성도 때문에 저들의 가정의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역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들과 연합되고 일치되어 저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며 동시에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중재자적 역할을 멋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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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